됩니다. 됩니다. 죽겠다면 죽어가지만 아멘. 살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불행하다면 내 뱃속에 불행이지만 나는 불행해도 나는 행복하다. 나는 지금 제일 행복하다라고 신을 하면 우리는 불행이 행복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저는 우울증이 왜 찾아오는지 모르겠어요. 왜 자살하려고 그런지 이해도 못하겠어요. 그런 마음이 다 어둠이 주는 생각이고 마귀가 주는 생각인데 마귀가 눌리기 때문에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멘. 저는 한 번도 죽고 싶은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버지. 악착같이 살고 싶지 왜 죽으려고. 아버지. 그럼 빈말이라도 죽고 싶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또 빈말이라도 못 살겠다 그러면 안 돼요. 아버지. 못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못 살아도 난 잘 살겠다. 나는 뭐 하겠다? 잘 살겠다. 이렇게 긍정적인 언어가 바뀔 때 우리에게 기쁨이 오고 우리에게 즐거움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인간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각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각 사람마다. 행복은 어떤 고정된 어떤 저것이 없어요. 행복은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각 사람마다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행복이라는 것은 각 사람마다 다 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거 갖고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저거 갖고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행복은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것을 행복을 하래요. 아주 경치가 좋은 저녁 노을에 사랑하는 사람과 소주를 한 잔 마시면서 사랑하는 여인과 같이 있는 것이 행복하다. 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지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까?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면 나와 함께 있다면 그만큼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내 자녀가 둘이 잘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으니까 그것이 행복하죠. 그 자녀가 성공해서 돈을 많이 가지지 못하고 있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상적인 직장에 다니고 또 때가 돼서 결혼을 하고 때가 돼서 자녀를 낳고 이것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닐까요? 또 내가 정상적인 부부가 있다면 부부하고 알콩달콩 어떤 마찰은 있을 수 있지만 삶에 살다 보면 부딪힐 수 있지만 부딪히는 것 자체도 행복하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토닥할 수 있는 것 그것도 행복하다는 것이죠. 또 내가 상대방을 배려해 줄 수 있어서 내가 커피 한 잔을 끓여줄 수 있고 내가 사과를 한쪽을 깎아줄 수 있는 것도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걸 다시 이런 것을 다시 표현한다면 긍정적인 삶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행복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거기에 참 행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과정에 모두가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 오늘 5장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범사에 감사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주신 것에 감사. 오늘 잠자리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것에 감사. 왜 감사 조건을 자주 외우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아내가 있는 것에 감사하고 남편이 있는 것에 감사하는데 혼자 있는 것이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있더라고요. 혼자 있는 것이 행복하다는 게요, 남편 돌아가시고 한 2년만 지나가니까 혼자 있는 것보다 질병이 감사한 조건을 찾읍시다.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의 조건을 찾지 못하는 것이죠. 또 마음에 담긴 자그마한 선물이라도 하나 전해줘서 받을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것이 크든 작든 선물이라는 것이 우리 큰 것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그만 마스크를 한 장 줘도 감사하고, 커피를 한 잔 사줘도 감사하고, 귤을 한쪽 줘도 감사하고, 자그마한 것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것이 다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돈을 갖다가 뭐 100만 원씩 200만 원씩 주는 것은 그것은 뇌물이지 성의가 아니에요. 뭐 1000만 원씩 이렇게 갖다 주는 것은 뇌물을 주는 것이지 그것을 갖다가 감사한 마음으로 주는 것이 아닌 것이죠. 또 하루 세 끼를 갖다가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 저는 하루 세 끼는 꼬박꼬박 챙겨 먹지만 아무튼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 먹을 것이 있는 것에 감사. 오늘 감사 조건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행복의 삶을 살아가면서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각자의 그 모든 행복의 조건들은 다 틀리다. 다 틀리다. 어떤 사람은 남편이 있어가도 왼수 같은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남편이 있는 그 순간에 그 남편이 나에게 사랑을 해줄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며, 우리 감사합니다. 내 주변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 아내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 자녀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 손주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나하고 대화할 수 있는 유친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한 조건을 갖다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서 남들이 불우할 조건 속에서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니까 우울증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불안정하다고 생각하니까 힘든 것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또 남들보다 훨씬 못한 환경 속에서도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못 사는 나라일수록 행복 지수가 높다고 해요. 저 남미나 저 아프리카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이 대한민국보다 높습니다. 왜 높습니까? 그들은 악착같이 무엇을 하고 살지 않아도 그냥 누릴 수 있는 삶 살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신발을 제대로 신지 못하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들은 행복한 거예요. 내가 옥수수 죽을 먹고 있어도 내가 행복한 거예요. 자녀가 7명, 10명 돼서 늘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해도 행복한 거예요. 왜? 행복 지수가 왜 높습니까? 무슨 부를 가지고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는 진정한 행복이란 외부적인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죠. 어떤 외부적인 조건으로 나를 다이아몬드를 갖다 준다고 한 달치라도 행복이 있습니까? 몇 억짜리 차를 탄다고 행복함이 있습니까? 또 몇 천만 원짜리 몇 억짜리 집이 있다고 행복합니까? 그 안에 행복이 없다는 것이죠. 오두막집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저 동남아시아의 판잣집에서 뭐 바닷가에 떠 있는
그 판잣집에 사는 사람도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은 어떨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겠습니까? 첫 번째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죠. 우리 항상 기뻐합시다. 그러니까 김미거 목사가 행복한 사람이요. 항상 웃잖아. 시작. 웃을 수 있는 것에 항상 기뻐하라. 거기에서 행복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우울증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왜 우울증이 떠나갑니까? 그 안에서 기쁨에서 웃음에서 행복을 찾으니까 그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네? 웃음 속에 행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뭐랄까? 주 안에서 항상 무엇하라? 기뻐하라. 할렐루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무엇하라? 기뻐하라. 할렐루야. 기쁨.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외국에 어떤 목사님이 오셨는데 찬양하는데 기쁨. 그런 찬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웃을 수 없어도 웃는 좋은 여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항상 웃니 어떤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너와 항상 좋아. 그것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되어 너와 나 만나요. 주 예수님 오셨단다. 참 기뻐 왠지 기뻐서 항상 웃고 항상 찬송. 정말 좋아 왠지 좋아 또 기뻐 찬송하네. 너는 뭘 감사하니 아무것도 없는데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아멘 아멘. 그것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되어 나 예수 시켜 죄를 빌렸단다. 참 기뻐 왠지 기뻐서 항상 웃고 항상 찬송. 정말 좋아 왠지 좋아 또 기뻐 찬송하네. 너는 왜 기뻐하니 마음이 괴로워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그것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되어 너와 나 내가 가려 주 예수님 오셨단다. 참 기뻐 왠지 기뻐서 항상 찬송 항상 찬송. 정말 좋아 왠지 좋아 또 기뻐 찬송하네. 할렐루야. 항상 뭐합니까? 기뻐하라. 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기쁨으로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슬픔 속에 살고 있는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라고 고난받았다고 불평하고 있는 것인지 원망하고 있는 것인지, 행복은 내가 찾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두 번씩 얘기한 것은 항상 기쁜 마음으로 살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오리리리리리 아리리리리리 아리리 아리리리리 아리리리리리 너나 이렇게 항상 기뻐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아멘.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구속함을 받아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받았으니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구원의 약속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이 땅에 잠시 잠깐 사는 세상인데 저 영원한 세상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으니 기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뻐하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환난과 고통도 이 기쁨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기쁨을, 환난과 고통이 기쁨을 뺏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울증이 걸린 사람들은 우울증에서 기쁨으로 바뀌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은 더 좋은 날 찾을 줄 믿습니다. 더 기쁜 날 찾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자꾸만 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행복이 찾아오고 시작합니다. 행복이 싹트네 싹트네 싹트네. 이게 뭐예요? 싹트네. 그 찬송가 아닐까요? 찬송가 아니에요? 싹트네 싹트네. 예? 싹트네 싹트네. 싹이 튼다고요. 무엇인가 점점 좋아지는 게 싹트네 싹트네. 예? 싹이 트는 좋은 일들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합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7장 7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또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구하고 찾고 기도할 때 저희들이 더 좋은 것을 주신다. 우리 주님이 주신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해결자이시며 참 도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참 행복한 길이 아닌가. 나라서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내게 뭐든지 풀지 못하는 문제,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으니까 나에게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나의 짐을 모든 것을 내 짐을 내려놓고 이제 나는 집에 되돌아가면 근심 걱정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 근심 걱정 염려 모든 건 내려놨어요 안 내려놨어요? 근심 걱정 내려놓으니까 이제 난 집으로 되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럼 근심 걱정은 어느 분이 해결해 주시죠? 우리 예수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참 행복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행복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문제, 나의 문제 해결해 줄 줄 믿는 것이 참 행복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믿지 못합니까? 인간은 자꾸만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이 찾아오고 염려가 쳐주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 풀어줄 줄 믿습니까? 믿으면 그때부터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믿습니까? 근데 아리송할 때는 우리 그때부터 불안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것이 찾아온 것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 문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다?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주님을 제대로 붙잡으면 행복이 시작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될 때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 나의 행복이 싹트네 싹트니다. 근데 내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그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깁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가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게 만족을 모르는 자에게는 늘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우리 만족하지 못하는 자는 늘 불평과 원망이 있어요. 만족은 끝이 없어요. 나의 만족을 채우려고 인간의 만족과 인간의 욕심을 채우려면 끝이 없어요. 이 지구를 다 가져도 끝이 없어요. 저 러시아가 세계에서 제일 큰 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의 그 자그마한 섬 하나 이걸 뺏으려고 전쟁을 일으켜서 지금 1년을 가졌잖아요. 이게 욕심이에요. 욕심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러시아도 수만 명이 죽었죠. 저 우크라이나도 수만 명이 죽었죠. 왜 죽었습니까? 욕심 때문에.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티코 자동차를 아십니까? 티코 자동차만 타도 행복한 시절이 있었는데, 티코 자동차. 아니, 예전에는 우마차만 타고 다녀도 행복한 시절이 있었는데, 무슨 마차? 우마차. 우마차가 뭔지 아세요? 소 갖고는 달구지. 소 갖고는 달구지가 우마차. 우소. 우마차만 타도 학교 갈 때 우마차만 타고 가도 그렇게 행복하더라고. 근데 거기 스푼 기다렸으니까 뭐가 달았으니까 엉덩이가 툴럭툴럭해도 아파도 그것만 타고 가도 왜 이렇게 좋은지. 근데 그보다 더 좋은 자전거가 나오더라고요. 자전거는 그런데 약간의 쿠션이 있더라고요. 근데 자전거만 타도 그렇게 행복하더라니까요. 근데 이제 자전거 타고 나가지고 이제 버스를 타고 가니까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예? 근데 버스에서 자가용을 타고 다니니까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자가용이 지금 없는 분이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한 집에 자동차가 한두 시간 다 있지 않습니까? 뭐 그 차가 몇 억짜리 차든 1,000,000원짜리 차든 승합차든 트럭이든 갖고만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행복하잖아요. 근데 나의 인간의 욕심은 얼마나 큰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욕심이 아파트 평수하고 자동차 크기라고 해요. 일본의 호텔에 가면은 호텔 사이즈가 침대 하나하고 커피 마시는 식탁 쬐끄만 원탁 요 소강대상 요구만한 거 하나하고 그런 거 화장실밖에 없어요. 크지 않아요. 그런데도 요금이 20-30만 원씩 해요. 비싸요. 호텔들도. 근데 우리 일본에는 장관들이 사는 아파트가 15평에서 18평이라고 해요. 또 일본에 가보니까 그 자동차가 소형차가 많아요. 1000cc밖에 안 되는 소형차가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 자동차를 타고 다녀도 그들은 누가 소형차 짜잘만 차를 탔다, 큰 차를 탔다, 우리나라처럼 뭐 좋은 차, 몇 억짜리 가는 차가 별로 보지 못했어요.
택시가 좀 큰데 그 택시를 갖다가 보면 우리나라 그랜저 정도 되는 차가 큰 차인데 그 그랜저도 옛날 그랜저 뭐 라면 박스 같이 생긴 사각형 같이 생긴 그런 그랜저 그런 그랜저 또 그들이 전철 타면 주로 전철이 얼마나 비싼지 우리나라 돈으로 10배, 15배, 많게는 20배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아파트는 15평짜리, 16평짜리면 모든 사람이 그래요. 에이, 거기서 어떻게 살아? 좁아서 어떻게 살아? 여러분, 집이 없는 노숙생활하는 사람에 비하면 13평짜리 아파트가 대거리고 군거리예요. 그리고 8평짜리 아파트 줘도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명절날 아들 집에 갔더니 가스요금이 자기 15만 원 나왔다고 그래요. 32평, 34평인가 그 정도인데 15만 원 나왔대요. 근데 주변 사람들 보니까 어떤 집은 60만 원 나왔고 적게 나온 사람이 40만 원에서 60만 원, 50만 원 돈 나왔다고 그래요. 적게 나온 사람들이. 근데 자기네는 15만 원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15만 원 나왔어? 그랬더니 안방만 틀고 나머지 방 잠 안 자는 방들은 다 잠가는 게 아니라 조금만 틀어놨다고. 그 안방만 도는 거예요. 안방만 보일러가 돌아가는 거예요. 굳이 잠자는 방만 돌리면 되지 잠자지 않는 방들은 아주 미세가 일어나갖고 그냥 흐를 정도만. 그러니까 가스요금이 질러요. 또 가스를 보일러를 떼더라도 사람이 들어와서 잠잘 때만 보일러를 떼지 그동안 다 잠가놨다는 거예요. 평상시 돌리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도 15만 원 났다는 거예요. 아마 아들이 그런 부분은 저를 닮아갖고 아마 우리 김미경 목사님 정도 되면 아마 60만 원, 70만 원 보일러값이 나왔을지도 몰라. 왜? 뜨뜻하고 봐야 되니까. 이게 행복의 지수예요. 어떤 사람은 15만 원 들여서 알뜰하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고 어떤 사람은 70만 원, 80만 원 들어가도 거기에서 행복감을 찾아갖고 나는 힘들어도 뜨겁게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사는 것이 그 안에 행복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뭐냐면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5평짜리 아파트는 어떻고 20평짜리 아파트는 어떻고 30평짜리 아파트는 어때요? 있는 것에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건 왜 그럽니까? 만족을 모르는 자에게 늘 원망과 불평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어떤 불평이 있습니까? 오늘은 만족하게 삽니까? 이번 명절에도 사과도 들어왔죠. 한라봉도 들어왔죠. 배도 들어왔죠. 먹을 수 있는 것에 얼마나 감사. 그러나 예전에 목회할 적에 누가 하나 사과박스 하나 갖다가 주는 사람도 없지만 배를 하나 주는 사람도 없었지만 사과박스 주는 사람도 없지만 또 들어오면 또 몇 개라도 나누면서 살 수 있는 것에 행복한다는 것이죠. 사과라도 들어왔으니까 사과라도 몇 개 나눠주기도 하고 배를 들어왔으니까 배도 몇 개라도 나눠주고 나와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면서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닐까요? 또 범사에 감사함서 늘 원망과 불평이 아닌 것이 아니라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가장 좋은 곳으로 예배해 주신 것을 얼마나 감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곳을 예배하고 계심을 안다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을 예비고 준비해 주시길 안다면 우리는 오늘도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김미영 목사님, 김일정 목사 만나서
행복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연한 김미경 목사님 만나서 행복합니다. 아버지. 우리 김미경 목사는 유튜브를 갖다가 만들어서 행복합니다. 아멘. 유튜브 방송 가니까 거기서 행복을 또 찾는 거예요. 아멘. 오늘 행복한 마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마음에 감동 오신 분은 아멘. 감동 녹음 계좌가 있으니까 글로 보내주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